46편 5절 우리 한 절만 한번 보실까요? 자, 46편 5절 방송실에서 말씀을 띄워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좋고요, 또 아니면 앞에 있는 스크린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으실 텐데,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으시고 또 제가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세 번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부탁드릴까요? 아멘. 종이 한번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거심에 여러분의 삶이,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교회가 흔들리지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함께 한 번만 더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로 받으시면 아멘 할까요? 아멘. 예.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 일생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 이루어지는 역사는 시점이 거의 대부분 새벽이었어요. 크고 비밀한 일, 놀랄만한 간증이 터지는 그 시간들이 다 새벽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체를 한번 여러분과 제가 짧은 시간 함께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이 새벽이, 여러분이 깨우신 새벽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피곤하고 바쁘고 직장 때문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뭘 놓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도의 전기를, 새벽의 비밀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그 말씀 몇 절을 보시고 있고요. 새벽에는 25분 정도 제가 설교를 할 것이고, 늦어도 55분, 6시 전에 5분 전, 아니면 6시 전에 마치고 기도하고 각자 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때문에 여러분 바쁘시고 또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하나 몇 전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짧은 시간이라도, 아니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 10분, 20분, 한 30분, 1시간이라도 여유 있게 우리 음악이나 신디에 맞춰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임재하시고 우리 각자 속에 방문하시는 성령님을 가슴으로, 삶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배로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게 칠판이 화이트 보드가 왔습니다. 예. 이게 지금 10년을 쓴 건데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장로님 오셨는데, 이거는 내가 10년 쓰던 거 다시 갖고 갈 겁니다, 목사님. 그리고 주문을 하니까 일주일이 걸린대, 일주일. 그러니까 제가 떠나고 아마 다음 주에는 오실 텐데, 여기 있던 화이트보드는 또 다른 데 교육관에 쓰시고, 그 화이트보드를 쓰시면 10년을 써도 이렇게 잘 쓰여지고 그려지는, 그래서 뭔가 집값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음 주부터는 혹시 여기서 쓰실 일이 있으면 아주 좋은 화이트보드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는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제 우리 애굽, 광야, 가나안 말씀을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가운데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의 천군 만마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 진퇴양난의 위기, 그 뒤에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밀려오고 앞에는 홍해인데, 앞에 가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기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도록 연막 작전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군대 같으면 최초의 연막 작전이 여러분 기원전 1446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연막 작전이 일어나요. 모든 성경도 미군들이 보는 여러분 전술 중에 하나가 기도원의 300용사예요.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도자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인내하고
개같이 핥아먹는 여러분 기도 피닉과 집중력이 있을 때 모든 영적 전투와 삶의 전투는 이긴다. 이것이 바로 미군 전사에 나오는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전술과 전사, 계략과 계착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연방작전이 이루어지는데 앞에 행하던 구름이 인도하던 구름이 뒤에 보호하는 구름, 연막으로 보호하는 구름으로 옮겨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염려하지 마라. 진짜 큰일은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큰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분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이 강을 건너면 어떻게 저 군대를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마지막 귀한 찬양을 가슴으로 불러주셨는데 정말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내게 와서 나에게 먼저 나를 사랑으로 덮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속에서 할 수 없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를 우리는 간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간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은 목사님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로얄 패밀리, 하나님의 나라의 왕족 같은 여러분 킹스크롭,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하나님이 하실 의지가 분명한 거예요. 그것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나흘 동안의 멋진 가을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러나가게 하고 그리고 홍해를 가리게 하시죠. 그리고서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준 시간이 언제냐? 여러분 놀랍게도 출애굽기 24장 죄송합니다. 이게 지워지나 안 지워지나 다시 한번 시험하려고 제가 저는 출애굽기 14장 24절을 보시면 여러분 14장 24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빠져나갔는데 그 다음에 바로 뒤를 누가 따라오느냐 하면 누가 따라오죠?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그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한 시간이 언제라고요? 빨간 글씨 보면은 여러분 새벽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까지 기다렸어요. 그걸 전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얼마를 갈라놨을까? 4.5km에서 6km를 갈랐어요. 강을 요만큼 갈라주고 걷는 것이 아니라 230만이 건너가려면 그것도 6시간 만에 건너가려면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면 이 갈라준 폭이 4.5m에서 6m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전술적으로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폭을 갈려놨단 말이에요. 요만큼 갈라준 게 아니에요. 물이 벽이 된 게 요만큼 아니란 것이 4.5에서 6m 15리를 갈라놨어요. 그래야 230만 명이 6시간 안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새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적의 시간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을 뒤를 따르고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 문제 속에 빠뜨리는 그 영혼들, 그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새벽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14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4.5km에서 6km 갈라놨던 물이 벽이 된 이 물을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이 언제였다고요? 새벽이에요. 놀랍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신 시간이 early morning, 이런 새벽 시간이었다. 이 새벽의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의 삶을 추격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흔들어 놓는 그 세력을 바닷속에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에게만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자에게만 길이 열려요. 보배는 여러분 정말 이따 저녁에 아니면 내일 제가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문제를 정리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완전히 해결하는, 그들을 엎어버리고
어지럽게 해서, 그리고 물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물을 회복해서 여러분을 완전히 은혜의 무대 속에 올려놓는 그 시간이 early morning, 이른 아침 새벽이었어요. 이 시간이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파종할 시간이 없고 거둘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백성들을 먹이시는데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먹이세요. 그 먹이시는데 아침에는 만나를, 그리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저녁에는. 그런데 이 만나와 고기를 먹이시는 시간, 특별히 아침에 만나를 내렸는데 이 만나가 늦잠을 자는 사람은 평생 굶어야 되는, 왜? 아침이 해가 뜨면 쓰러졌다, 이 말은 말라서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난 사람만 여러분 한 오멜씩 그걸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새벽에 이슬처럼 내렸다 그래요. 이슬이 해가 뜨면 사라져버린 것처럼 이 하늘에 있는 가시 같은 이 과자 같은 이 맛있는 만나, 40년 동안 먹을 일용할 양식이 아침만 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야 여러분 2리터예요. 한 오멜이 2리터예요. 2리터. 한 대를 거둬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놀랍게도 아버지의 양식을 내가 거둘 수 있고 없고 자식의 양식을 내가 거둘 수 없어요. 각자의 양식을 거두는 거예요. 두 가지 비밀이에요. 자기 먹을 양식은 자기가 거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침이 되면 이것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가야만, 그러니까 늦잠 자는 놈은 평생 굶는 거예요. 그러면 한 며칠을 굶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일어나지 말라 그래도 며칠 굶어보면 지가 새벽에 알아서 일어나서 바가지 들고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거둔 자도 남지 않고 덜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원칙은 그 다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두 프린시플, 원리가 뭐냐면 새벽이에요. 새벽. 할렐루야. 늦게 일어나면 며칠만 굶어보면요, 그것도 한 끼를 굶는 것이 아니라 그 늦게 일어나면 하루 종일을 굶어야 돼요. 하루 종일을 굶어보면 한 3일만 하루 종일 굶어보면 깨우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이 훈련을 몇 년 동안 하셨다고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새벽이 체질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안 일어날래 안 일어날 수 없고 눈이 안 떠질래 떠질 수가 없어요. 왜? 배고파 봐요. 어제 하루 금식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이 저절로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새벽에 훈련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의 만나를 새벽에만 줬어요. 아침이 되면 없어져요. 늦잠 자면 평생 굶어야 돼. 저절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까지 저절로 새벽을 깨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벽의 비밀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육의 양식도 영의 양식도 새벽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우리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과 후진이에요. 찰 영자죠, 웅덩이 과자죠, 그리고 뒤후, 그리고 앞진자예요. 영과 후진. 이 말은 평생토록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만큼은 아니지만 너희는,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보면은 여러분, 자 보세요. 영 채워라. 이 말은 웅덩이 과자거든요. 과학할 때 과자예요. 그러니까 물은 웅덩이를 뛰어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앞에 있는 웅덩이를 먼저 채워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 웅덩이를 앞에 있는 웅덩이를 먼저 채워놓고 물은 지나가지, 아우 기분 나빠, 넘어가 버려야 되겠네. 물이 그렇게 웅덩이가 있는데 물을 뛰어넘는 물은 그런 법칙이 없다. 모든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게 어릴 때 내 마음에 얼마나 강하게 이미지 메이킹이 됐느냐면, 은혜가 먼저 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되는 일이 없다는 걸로 알아들은 거예요. 늘 새벽이 먼저예요.
내 은혜의 가슴을 먼저 채우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가슴을 먼저 채워야, 내 영을 먼저 채워야 그 다음에 하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단순한 물도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앞으로 나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임하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을, 이 웅덩이, 이 내 가슴의 웅덩이에 은혜를 채우지 아니하고 하루에 뛰어다닌다, 나중에 피곤하고 고생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수고가 헛되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은혜 없이 하는 모든 수고는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이고요, 기도하고 하는 일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나 여러분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 경험한 일들이죠. 해봐야 알아요. 기도하면 일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돼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 회장님 여기 오셨네. 예,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여기 오셨어요. 이 교회로 나오면 좋겠다. 예, 여러분, 저기 웅덩이, 여러분의 가슴의 웅덩이를 새벽에 먼저 채우는,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새벽은 여러분 시간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영적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단순한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그 얘기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아버지께 둔다는 얘기예요. 이 자체가 신앙 고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에 하나님의 손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보통 새벽 예배를 450명, 500명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지난주에는 1200명이 같은 시간 새벽을 깨워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모든 대한민국에서 새벽 예배가 실시간으로 되는 교회는 극동방송에서, 극동방송 사장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달 전에 우리 극동방송 12개 지사, 서울 본사, 그렇게 해서 13개죠. 그래서 저 삼성연수원에서 1일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강사를 갔어요. 그런데 김장관 목사님과 그 아들 우리 김여한 목사님이 초청을 해서 갔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난 몰랐어요. 목사님,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되는 이유, 그래서 목사님을 청빙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건 뭔데요? 그랬더니 뭐 몇 가지 얘기하더라고. 그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포장된 것도 있어. 그건 아니야. 그러는데 모든 예배를 다 100% 실시간으로 중계합니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 시간 우리 교구 목사님이, 사역 실장분이 지금 설교하고 계세요. 이게 인터넷으로 와요. 그러니까 간호사도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다 그 실시간으로 듣는 거예요. 그 실시간으로 듣고 오후에 인터넷에 듣는 사람 700명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2,000명, 1,900명에서 2,000명이 새벽 기도를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 교회는 반드시 새벽 기도에 이 자리가 좁아질 줄로 믿습니다. 확신해요. 우리 송 목사님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되는 놀라운 날 제가 새벽 예배에 한번 초청해 주세요. 다른 시간은 안 되니까 그때 내가 새벽 예배를 한번 줘도. 근데 이 말을 안 믿고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이 내 친구인데, 어제 그저께 우리 부목사님이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청빙을 이제 받아가는데,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신 목사님, 나 그 새벽 기도 한 번만 설교하면 안 될까? 수원중앙침례교회도 새벽에 1000명을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야베스 할 때 나 그 교회 다른 데 말고 새벽에 한번 초청해 달래. 내가 세상에 새벽에 초청해 달라는 목사 처음 봤었네. 그러면 내년 아니면 올해 연초에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새벽 기도 한번 해라. 그래서 내가 왜 그 교회 수원중앙교회 부흥회를 3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와서 품앗이를 할 때가 됐어. 그런데 품앗이하는데 자기는 다른 거 보고 싶대.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새벽을 깨우는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새벽은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 새벽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1층에서, 여기 우리 장로님들 그때 다 계세요. 1층에서 한 20분이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11월 8일 날 제가 위임하고 11월 9일부터는 새벽 기도를 본당으로 올라옵니다. 신 목사님, 본당에는 전기세도 많이 들고 그 본당에 홍한대 1000명이 들어가는데 20명이 앉아있으면 허전할 것 같은데 그냥 밑에가 꽉 차면 올라오지, 꽉 차기 전에는 그냥 밑에 살아.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14번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가 15번째 교회. 군대는 2년마다 돌아가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이 집 아들이 중대장으로 간 것처럼 2년마다 가야 돼. 움직여야 돼. 있고 싶어도 못 있고 여러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번 가고 15번째 교회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새벽을 본당에서 안 한 예가 없어요. 그리고 본당을 채우지 않는 예가 한 번도 없어요. 14번. 그럼 15번째도 그렇게 될 줄 믿어야지.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목사님 글쎄 목사님 차고 가면 좋겠다 그래. 목사님 저는 올라갑니다. 그걸 올라갔는데 여러분 중3층에는 비었고 1층 밑에만 차는 거예요. 언젠가 중3층 내가 올해와 내년의 기도는 새벽 기도를 2부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2부 5시와 6시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어요. 새벽을 깨우면 조국 대한민국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함께 우리 파트너십으로 걸어가는 멋진 독일교회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맛을 알아야 돼요. 맛을 알면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맛을 알게 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이 성경의 해답을 알면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역사는 새벽에 일어나고 그 새벽에 하나님은 나를 웨이팅,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도록. 이것은 내 신앙 고백이에요. 따라합시다. 새벽은 기도의 시간, 기적의 시간, 기쁨의 시간, 삼기의 시간이에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20년 전에 말씀하신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이 종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아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새벽은 기도의 시간이야.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야. 그 기적 때문에 새벽은 기뻐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보니까 3기더라고요. 기도의 시간, 기적의 시간, 기쁨의 시간.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이번부터 시작되는 은혜를 각자가 가슴과 삶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고, 여러분 홍해가 합쳐지는 것도 새벽이고, 그리고 여러분 만나가 내린 것도 새벽이고, 40년 광야를 지났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는 프로젝터를 시딤에서 요단으로 이동할 때에 하나님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일찍이, 아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찍이가 중요한 거예요. 방송실. 예, 일찍이가 중요한 거예요. 저 아침은 해 뜨는 아침일 수 있으니까 얼리 모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딤에서 요단을 옮겨서 이제는 요단을 옮기는 이 작전 프로젝트를 여호수아가 받을 때, 우리 송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섬기는 프로젝트를 받을 때 함께 움직이는 시간이 얼리 모닝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벽에 움직이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이고, 새벽에 움직이는 분들이 하나님의 슬레이브 종들이고, 새벽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왜? 종은 일찍 일어나니까. 여러분 종이 늦잠 자는데 주인이 힘들어 알아서 먹고 가, 이런 종이 있을까? 새벽에 주인이 가는데 머리가 상한벌레서 힘들어, 이런 종은 그 다음날 잘려. 잘못하면 로마 사람들은 목이 잘릴 수도 있어. 직장 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종은 일찍 일어나야 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할렐루야. 종이 늦게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이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강을 건너는 프로젝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죠. 홍해를 건널 때도 얼리모닝, 여러분 요단을 건널 때도 얼리모닝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서 여러분이 잘 아는 6장 15절 말씀에 가보면 뭐가 나올까? 여러분 드디어 요단을 건너고 나서 첫 성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죠. 여리고성을 만나는데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합니다. 13바퀴를 도는데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야 돼. 근데 그 7일째 여호수아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방송실 도와주세요. 내가 이 말씀을 안 드렸나 봐. 여러분 7번째 날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돌기를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실은 여리고성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없지만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돌 때에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성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기적은, 모든 하나님의 손길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새벽에 일어납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시간은 정확하게 마태복음에 있는 것을 마가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것을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것을 누가복음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공통적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해서 공간복음이에요. 거기서 영적인 복음, 요한복음이 들어가면, 독수리복음이 들어가면 사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복음의 내용이 빠진 것이, 예를 들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 사건이라든가, 여러분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오른쪽에 그물을 내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는 것은 누가복음 6장 1절과 비슷한 현장의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난 그물을 채우는 이 기적의 역사, 부활의 주님이 찾아온 시간이 다 새벽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시간을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새벽에 예수님이 이른 아침 부활했다는 그 부활의 현장을 다 소개하고 있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제3일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더라. 모든 하나님의 역사도 새벽, 내일 아침에 보겠지만 다윗의 고백도 새벽입니다. 다윗의, 여러분 내일 이제 나머지 있는 부분들을 내일 새벽에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선 새벽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이 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이고, 여러분 인생에 매일 새틀처럼 많은 날들이지만 오늘 하루가, 새벽을 깨우는 그 하루는 새틀처럼 많은 날 중에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인생을 이루어가는 하루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할렐루야. 윌리엄 브레이크가 적는 새벽 경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 새벽 경주는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한 사람이, 주인공이, 극 중의 주인공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몰입꾼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똑같은 산을 매년 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가서 3일 동안 사슴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무 사슴이나 잡는 것이 아니라 10년에 가깝도록 한 마리의 사슴을 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늙은 사슴이에요. 이 늙은 사슴인데 얼마나 늙은 사슴이 지혜가 있는지, 늙었지만 이 늙은 사슴이 움직일 때 보면 정광석화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지능적으로 움직여요. 내가 여기에서 몰입꾼들이 몰아내려오면 내가 여기 있으면 벌써 아마 냄새를 맡는 것처럼 저쪽으로 가고, 내가 그쪽 가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 동선을 늙은 사슴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그 사슴 한 마리를 잡으려고 극 중의 인물이 몰입꾼을 데리고 가는데, 언제 가느냐, 새벽에 가야 돼요. 새벽에 가서 자기는 총을 가지고 이렇게 적당한 몰입꾼들이 몰아오는 그 골짜기에 자기는 총을 갖고 이렇게 앉아있고, 나머지는 몰입꾼들은 산에서 새벽에 몰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몰아오면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해요. 그런데 극 중의 인물 이 친구는 포기하지 않아요. 매년 새벽에 일어나서 가요. 그야말로 새벽 경주지요. 책 제목이 여러분 새벽 경주입니다. 여러분처럼 지금 경주하고 얼마나 힘들게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몇 분은 새벽을 깨우는 보자면 몇 분은 거의 뭐 순교의 각오로 나온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뭔가 기적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새벽 경주를 지금처럼 하고 있는데, 경주하는 게 편하게 해서요. 편하면 경주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 극중 인물들과 몰입꾼들이 새벽 경주를 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가는. 그래서 3시에서 딱 있다가 사슴을 몰고 내려오는 거예요. 다른 사슴은 다 잡았는데 이 사슴은 못 잡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천재 일우의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몰입꾼들이 막 오는데 사슴이 빠르는데 세상에 이때 이 사슴이 치매가 걸렸나 봐. 그렇게 나를 피하고 도망가더니 이번에는 정면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앉아 있었으니까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돼. 그런데 사슴의 정면 바로 눈앞에 왔는데 방아쇠를 안 당기네. 휙 지나갔네. 몰입꾼 청년들이 뛰어내려 그 모습을 몰입꾼이 본 거예요. 아니, 정신이 있어 없어? 사슴이 지나갔잖아. 당신이 포수가 총을 가지고 사슴을 겨누고 있었잖아. 왜 방아쇠를 안 당겨? 이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는데 천재 일류의 기회가 왔는데 방아쇠를 안 당긴 거예요. 이 극 중의 주인공이. 몰입꾼들이 아니 왜 방아쇠를 안 당겼냐고, 왜 사슴을 못 잡느냐고 막 화를 내니까
이거 쓰는 이걸 이게 왜 이렇게 안 지워지지? 이거 우리 걸 바꿔야 되겠다. 이런 애가 한 번도 없거든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새벽에 기적을 기다리면서 지웁시다. 자, 여러분, 그럴 때 너무너무 엇따라하잖아요. 이 청년들, 같이 새벽 경주를 했던 이 청년들이 너무 엇따라서 원망하고, 왜 안 당겼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딱 한마디 합니다. 영어로. Maybe. 아시는 대로 글쎄. 글쎄는 글 배우고 주는 세금이 글쎄예요. 여러분, 영어에서 이 소설의 얘기는 영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maybe라는 단어예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글쎄. 이 단어가 영어로서는 표현될 수 있는 최고의 단어, 언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yes도 아니고 no도 아니에요. 그죠? 이걸 같으면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어둠이 빛으로, 밤이 낮으로 변하는 트랜스포메이션 타임. 그러니까 이것이 얘기하면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새벽 언어가 이거라는 거예요.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언어.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닌 언어. 좋은 것도 아니고 좋지 않은 것도 아닌 거.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알 것 같고도 모를 것 같은 언어. 그래서 영어로서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여러분, 이 윌리엄 브레이크가 얘기한 것은 바로 maybe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제일 훌륭하다. 가장 입장이 어려울 때 글쎄 이러면 되는 거예요. 곤란할 때 글쎄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글쎄 하고 나면 더 이상 변명할 이 간단한 단어 하나가 자신의 모든 위치를 그냥 대변해 주는 단어가 maybe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소설이 끝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독자에게 의문을 던져요. 왜 안 잡았느냐? 글쎄, 이 말 속에는 원래 잡아버리면 내년에 이제는 여기 새벽 깨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한 놈 잡으려고 10년 이상을 산에 올라갔는데 이제 잡아버리면 글쎄 새벽 이제 경주가 끝날 것 같아서 안 잡았다는 말도 드리고 각자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려고 10년 동안 했는데 내가 죽인들 뭐 하겠나, 다른 놈 잡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서 내가 생각한 거야. 이게 독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maybe라는 말 속에는 꼭 잡아서 승리한 게 아니야. 안 잡고 나는 벌써 그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야 라는 자기 승리도 있을 것이고, 각자가 해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독자는 소설을 끝내버리고 말아요.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싸워서 이기는 것은 반이 진 거예요. 꼭 손에 들어서 내 것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그거는 반이 바보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가을에 앞에 있는, 우리 독일교회 앞에 있는 여러분 이 도로를 걸어갈 때 내는 한 평 집도 없어요. 나도 지금 집도 없어요. 집이 없는데 그 도로를 걸어갈 때 이 도로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원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월세를 살아도 궁전에 사는 마음을 가지면 그 집이 궁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자족하는 마음, 수분지족, 안분지족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제가 육군사관학교 근무할 때, 육사 단임 목사를 할 때에 그 육사에 대통령이 와서 인관식을 하니까 잔디밭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육사의 그 경마장, 승마장, 육사의 럭비구장, 가을이 되면은 가을이 그 학교에 내려앉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정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집 사람과 손을 붙잡고 얼마나 3년 반을 누렸는지 나중에 내가 진짜 내 거 되더라고. 그게 내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꼭 가져야 내 것이 아니에요. 꼭 죽여야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도 울며 싸우지 않고 이기고 축복으로 저주할 수 있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매력입니다. 이게 메리트예요. 여러분, 저주할 때에 죽어버려라 이것이 아니라, 그래 복받고 잘 살아라, 그 저주 속에 축복 속에 저주가 들어있어요. 그 숯을 머리에 올려놓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것을 깨닫는 거, 하나님은 96년도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울어라. 원수 앞에 눈물을 흘리지 말라. 하나님 앞에는 한없이 울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우는지, 내만큼 송목사도 눈물이 많은가. 집사람과 저는 눈물이 끊어지지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늙어서 눈물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원수 앞에는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엉엉엉엉 웁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울고 싸우지 않고 이기고 축복으로 저주하는 법을 깨닫는 순간 내 영혼은 자유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잘못했어요. 한국을 몰라서 그래. 마치 뭐가 일본 사람들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세상에서 해초를 먹는 나라는 자기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바보 같은 놈들. 여러분 나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그 일본 역사를 전공을 했거든요. 탐나인망설, 일본이 한국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 일본 스스로의 문화를 가져가고 우리 문화를 다 가져가고 가야 제국에 의해서 일본의 여러분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광개토항 비에다가 탁본을다가 그걸 쪼아갖고 여러분 우리 대륙이 그 먼 중국의 대륙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바로 중국에 있는 광개토항 비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일본이 조선이 자기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 보여질까봐 그걸 탁 돌을 찍어가서 글자를 없앤 무서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분재를 사랑하지만 칼을 사랑하는 나라.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 경계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류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서 해초를 먹는 바다에 나오는 김이나 미역 먹는 나라는 자기밖에 없대. 나는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엄마가 미역 먹었다. 세상에 미역이 얼마나. 그리고 그런 일본 놈들이 일본 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뭘 갖고 왔냐. 옛날에 우리나라에 가서 코끼리 밥솥을 갖고 왔지만 분유를 갖고 왔지만 이제는 일본 사람 우리나라 오면 보따리 사가는 것이 바로 혜택 김이에요. 일본 김은 종이야, 종이. 일본 김은 종이를 씹는 것 같아. 그런데 세상에 한국 김은 먼 김을 넣어도 입에 살살 녹네. 오메. 자, 일본은 사면이 바다예요. 그래도 한국 김 같은 김이 나잖아. 정말 안에 놀랍죠? 대한민국의 돌김, 이것은 일본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가벼우니까 사가기도 많이 사가. 보따리 사가는 것이 지금 나라는 그렇게 아무도 안 믿고 지금 화란에 가서 네덜란드에서 그런 소리를 했다니까. 세계 사람, 여러분 세계 사람들 속에서 해초를 먹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훨씬 전에 해초를 먹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미역국 먹고 자랐는데 이 자식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금방 드러날 거짓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독도같이 그 땅이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언어는 영어의 maybe밖에 없대. 어둠과 빛을, 밤과 낮을, 그리고 긍정과 부정을 말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 천만에. 우리나라는 더 좋은 언어가 있어. 이것보다. 새벽 언어예요. 충청도 사람 대시우. 나는 이 언어만큼 아는, 난 여기 충청도 분들이 계세요? 나는 세상의 언어 중에 사투리가 많고 하지만 진짜 좋은 언어는 대시우예요. 됐다는 얘기요? 안 됐다는 얘기요? 내가 저 육군본부 담임 목사할 때 시장을 잘 나가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국수 먹으러. 시장에 가서 국수 먹으러 갔는데 아주 논산의 계룡에 할머니들이 앉아서 좌판에다가 나무를 이래 놔놓고 고구마 나무를 나무를. 그런데 서울 깍쟁이들이, 여러분 군인 가족이 깍쟁이잖아. 서울 군인 가족이 와서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1,500원. 그러니까 보지도 않았고 땅 보고 이게 1,500원. 그러니까 비싸. 할머니 1,000원에 해줘. 말도 안 하고, 말 같잖아.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할머니 이게 1,000원 하면 되지. 그리고 1,000원을 딱 주고 고구마 나무를 딱 사가는데 그 할머니가 새댁에 손을 탁 때리고 대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대시오 하니까 서울 아가씨가 손을 대시면 됐지 왜 손을 때려. 그리고 보따리에 사서 집에 넣는 때 대시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서울 세댁은 잘못 아는 거예요. 1,000원을 내고 됐다는 얘기죠. 갖고 가는 됐다는 얘기를 아는 거예요. 이 대시오는 안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부정을 긍정의 언어로 표현하는 충청도 양반들의 이 멋진 언어, 매력. 여러분 그때 할머니의 대시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과연 대시우가 이것만큼, 이건 비교도 안 돼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대시우예요. 그 노를 어떻게 긍정의 언어를 갖고 노를, 그
여러분 거절의 언어를 나타냈어요. 이건 충청도 분들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지 메이비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거지. 몰라서 그런 거지. 여러분 이 대시유는 노와 예스 사이에 존재하는 언어입니다. 그렇죠?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이 밋밋한 거예요. 이게 매력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게 중용의 미덕과 덕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멋진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부러지면 좋지요. 밤이나 낮이나 좋으나 싫으나.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만 살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그 비밀을 어디에 뒀느냐면 새벽 시간이에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요. 밤이 낮으로 바뀌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존재해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딱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사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서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서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의 주되심을 보여주기를 작정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모든 성경, 내일 또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적인 큰일은 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왜? 그 시간이 바로 변화의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을 깨운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인생의 놀라운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피곤하지만 요즘은 전부 맞벌이 부부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와서 여러분 설거지 밀린 거 해야 되고 빨래하고 내일 아침 출근 준비하고 여성분들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을 못 깨워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새벽을 깨우고 싶어요. 하나님 저 새벽에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정말 그 새벽에 기적을 보고 싶어요. 내 인생이 새벽에 올려져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상황과 에너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간증에 우리 선배들의 간증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송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